주 앞에 사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와 교회가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과 삶으로 본이 되어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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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세우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맡겨두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행동만 바로잡으려 하였지 그 중심을 살피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회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5월 첫 주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선물로 고백하며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시고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우리의 삶이 방향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조급했고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으며 주님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은혜를 회복하여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죄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밤을 바라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손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보에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생각하며 자라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손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주들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참 이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뭘까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뻐하며 또 건강하게 자라고
열심히 공부의 목표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그 아이의 중심은 무엇으로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만 고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생각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보며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보다 더 깊은 곳을 말씀합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즉 그 생각이 바뀌면 결국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의 생각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망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이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몸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죄로 인해 지배받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기준이 되어지겠어 라고 하는 생각과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과 결과를 가진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남보다 잘 됐으면 되었지 뭐.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만이야. 참 듣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생활 태도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며 특별히 7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참 먹먹해지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을 향한 다음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다음 세대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에 또 이 7절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러왔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의 끝이 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은 생각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은 예전보다 키가 커지고 몸도 커지고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까요? 육체의 삶 이후에 펼쳐지는 그 세계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늘 충전하며 살아갑니까?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살아갑니다. 그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주입받습니까? 미디어와 문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감정이 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이 메시지는 단순한 시대적 흐름이나 대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사고방식 그 자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행동 이전에 이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이 주는 경고와 책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절대 중립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방치하고 자연스럽게 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미 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회는 다음 세대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보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의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없는 그 자리에 무엇이 깨어차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세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영의 생각은부터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생각은 헬라어로 프로네마 투 푸뉴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생각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그리고 그 삶의 태도와 존재 전체의 지향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생각이란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 아래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기 중심의 생각이었다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생각입니다. 아,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생각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생각
성령의 결과가 생명과 평안일까요?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육이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안정과 쉼을 바로 평안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았던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져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의 근원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조건, 상황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중요한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5월이 되어지면 가정의 달로 지키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바른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묻는 습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은 수많은 선택과 고민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잘 생각해서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갈린 길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건가? 아닙니다. 기도에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생각을 지키는 일은 기도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앙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는 종종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건 좀 보지 마, 이건 좀 하지 마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까? 이 질문 하다 보면 자녀들과 손주들은 귀찮아하고, 귀찮아함이 심해지면 짜증까지 낼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성령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르치시고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길러줄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성적, 평안한 환경, 부모님들의 전적인 지원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어야 하며 아이들의 환경을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이 가득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의 마음을 볼 때 너무나 힘든 마음과 아픈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회가 맡겨진 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 기준을 세우며 성령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는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정성을 다해 봉헌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월정헌금과 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모든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높임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사라해입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라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또 피택 장로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힘있게 신방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5월 중순부터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어집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5월 1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사랑의 헌금은 고 김지원 사모님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경옥 대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은 김견창 장로님 가정에서 고 김지원 사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신정희 장로님과 이문혜 권사님의 손자되는 우리 신기원 청년, 이제 제대한 지 한 달 됐다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간다 했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갔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이제 제대한 이 시점이 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신기원 청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제대하고 또 주의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신기원 청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